2021년 2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하나는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졌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묵상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와 가정생활과 같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난히 부르심이란 단어가 많이 보이죠. 4절에도 부르심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교회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 뭐뭐로부터 라는 접두사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합치면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은 본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민회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들의 모임이었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민회인 에클레시아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초대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로 불림받은 사람들에게 합당한 생활 방식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우선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힘써 지켜야 하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많이 들어본 성품이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겸손과 온유는 하나됨을 위해 꼭 필요한 성품이죠. 겸손과 온유의 반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교만과 사나움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부드럽게 처신하는 온유야말로 공동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죠. 용서는 없던 일로 한다거나 해코지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좀 소극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용납은 그 사람을 나의 삶 속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겠는데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나의 삶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용납의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하고 또 용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고백을 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고 그런 죄인들이 서로 판단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죠. 교회는 그저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평안이 찾아오죠. 서로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다시 평안으로 단단하게 묶여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읽어보면 교회가 하나일 수밖에 없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분도 한 분 성령님이시고요. 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기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한번 언급되죠. 5절과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시죠. 바로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도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졌으니 우리 안에서도 서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열하는 교회야말로 가장 교회답지 않은 교회죠.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화해를 위해 애쓰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11절부터 나오는 은사에 대한 말씀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는 누가 누구를 위해 일방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시죠.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8절의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의 해석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어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들을
나누어 받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과 승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3장 10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또 6장 12절에 나오는 그들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실 때 각자에게 부어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죠.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 쓰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는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성령도 한 분이시니까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일치를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달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치되어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과 비전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있나요? 내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인간적인 모임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이 거룩성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해 오래 참으며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만물을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